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 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60쪽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다음에 뒤에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41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의미는 번역된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면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그냥 단순히 야 일어나라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깨울 때 얘야 좀 일어나렴 이렇게 다정하게 딸을 깨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은총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상황일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참 고통과 절망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리다굼이라고
사랑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좀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그 가운데서 참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언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이 달리다굼의 역사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가복음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그 나사렛 또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4장 끝에 보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는,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참 우리에게 피해를 주던 저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저분은 참 많은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많은 병자들도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여기 떠나지 말고 제발 여기 좀 계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당장에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13절을 보시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의 모습인데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하나가 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군대야,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우리나라 중대, 소대 이처럼 적은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1,000명, 2,000명이 넘는 대대 단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귀신이 많아도 예수님이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귀신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간청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쳐서 언덕을 뛰어내려가서 여기 바다라고 표시됐는데 이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호수로 다 들어갔어요. 몇 마리가? 거의 2,000마리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그 호수에 가서 다 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는 건 참 좋은데 그 일로 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기들에게는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났다라는 거죠.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나 해요? 근데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겁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 이거보다 자기들이 당장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 이게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마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그 거라사 지역에서 이 달리다굼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왔어.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중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 야이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바로 자기의 딸 때문이죠.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회당장이니까 딸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딸이 나이도 많잖아요. 몇 살이에요? 12살이라고 12살. 어린 나이에 딸이 죽어가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고치려고 많은 별별 노력을 다했을 것인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저분에게 나가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단순히 나오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회당은 종교적 우리는 보통 이 회당이 종교적 기관 어떤 기능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회당에서는 학교의 기능도 있어요. 학생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회당은 재판소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회당에 와서 회당장에게 판결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재판관의 그러한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고요. 회당이 큰 경우에는 한 회당장이 한 서너 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장을 뭐라 그래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도 큰 회당이에요. 그 회당장이 여러 명이라고. 그 중에 하나인 이 야이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참 회당장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지위, 신분,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때가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니까 30살 정도 되고 아직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완전히 공인되지 않았어요. 또 이제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단의 괴수로도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드디어 내 딸이 고침받겠구나. 그죠?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이제 내 딸도 다 고침을 받고 병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내 딸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놀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갔으면 하는 이제 조급함까지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야이로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오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이죠. 그 말씀을 쭉 보시면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그 병으로 고생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대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걸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인은 기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병이에요. 약간 이 어떤 성적인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병입니다. 드러내기가. 그래서 이 여인은 은밀하게 병을 고침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기대대로 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다고. 얘는 이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옹이하고 밀기 때문에 밀다가 실수로 옷을 만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옷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제 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일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아주 기쁨이 되는 일이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저렇게 병이 낫는구나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야이로는 당장 마음이 급해요.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빨리 내 집으로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지금 딸이 지체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야이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보면 35절 오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예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저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이로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컸던 만큼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갔던 이 야이로였는데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야이로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는 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참 고통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한 달리다굼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또한 더하여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야이로가 어떻게 이러한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체험한 그 방법, 비결들을 좀 쭉 살펴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아까 보신 2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의 크나큰 위기로 인해서 이 야이로는 주님께 나온 거죠. 그가 주님께 나올 때는 자기의 지위, 체면 이런 것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보통 회당장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대부분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것도 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처럼 주님은 가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그때 마태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 가실 때 서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이 딸의 이 병이 또 딸의 죽음이 닥쳐온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한 달리다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 22절 하반절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겁니다. 야이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 신분, 체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과 야이로 단 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린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린 거죠.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사람의 시선, 체면 이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면 그러한 모습 보죠. 자기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서 죽어갈 때 의사들을 향해서 막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모습. 그때는 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체면 무릅쓰고 체면 신경 쓰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나사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행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40년간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사람 죽이고 쫓겨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그러나 이렇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낮아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을 하셨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충성을 잘했다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고 게을러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늦게까지 잠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행하고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쳐서 어릴 때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참 침상이 뜨고 요가 적시도록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떠할 때 달리다고 여기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만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있어요. 여기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개혁 이제 새로 개혁 개정에서 뭐라 그래요? 간곡히 간구하였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은 거죠. 이런 모습은 그의 절박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죽는 게 좋아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병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대신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그 부모가 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이제 음행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낳은 딸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아이가 병으로 심히 앓고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금식을 하며 또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아이가 죽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금식을 하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지만 그만큼 간절한 그 심정을 가진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이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닥쳐온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줄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모시고 동행한 겁니다. 보면 24절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랬어요. 나사로는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야이로와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만 동행한 게 아니죠. 언제도 동행을 해요. 그 뒤에 35절에서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도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보통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기가 쉽죠.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가 495장 후렴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야이로는 그 가다가 지체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바로 갔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때요?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이 크다고. 근데 야이로가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12회를 혈루병을 앓았어도 이 여자는 생명이 위독한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아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자기의 딸은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자기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은 조금도 서둘고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이 옷을 만져서 병이 나왔어도 예수님이 급하니까 야이로의 딸을 빨리 고쳐줘야 되니까 저 집부터 갔다 오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것을 따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참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해 불평을 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재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도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이렇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될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갈급하다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견고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달리다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여인으로 인해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35절의 말씀처럼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이 소식은 야이로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충분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자기 집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죽어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38절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딸의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이 뒤에 이어지는 39절과 40절 상반절을 오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비웃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이의 죽음의 소식이 들리고 또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장사하며 슬퍼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야이로는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야이로는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든 슬픔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고 또 위기의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리다굼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러한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간곡히 간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지체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면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달리다굼의 기쁨과 또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가므로 주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며 또 주님이 그와 함께 가실 때 딸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가운데서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러한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달리다굼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심을 믿고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달리다굼의 역사를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이제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달리다금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